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병들이 면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 참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며 평화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6편 1절을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시편 42편을 살펴보았는데 시편 42편부터 시편의 총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 150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5권 중에 두 번째 책이 42편부터 시작을 하고 42편부터 고라 자손의 시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자손의 시라는 제목을 가진 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셀렉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도 그 고라자손의 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고라자손은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특별히 어떤 노래를 하고 음악을 연주했던,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찬양대, 찬양팀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은 어떤 찬양팀이, 찬양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이고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영장으로라는 이 표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도자가 그 찬양대를 인도하여서 그 인도자에 맞춰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알라못은 아마도 어떤 리듬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굿거리 장단 뭐 이런 것처럼 뭐 새마치 장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에 맞춰서 어떤 리듬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셀라라는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셀라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셀라의 원래 뜻은 높인다라는 뜻이고, 뭘 높이나? 어떤 이들은 음을 높인다, 노래를, 목소리를 크게 부른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악기를 연주를 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셀라를 기준으로 절이 바뀌면서 그 중간에 어떤 간주가 들어간다, 음악을, 악기 소리를 높인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견해가 조금씩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셀라를 기준으로 어떤 그 앞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추임새와도 같이 셀라 그러면 앞에서 쭉 노래했던 것을 이제 하나 뭔가를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그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3절 뒤에 셀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7절 뒤에 셀라 하고 마치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11절 뒤에 셀라 그렇게 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각각의 어떤 우리 찬송가로 치면 각각의 한 절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이것이 이제 시편 46편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 46편의 전체의 주제,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7절하고 그리고 8절에서 11절, 11절, 두 번째 맨 끝부분인 7절하고 세 번째 맨 끝부분인 11절에 마치 후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후렴과 같이 노래하고 후렴과 같이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6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환난인가? 어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변하고 산이 막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는 이 표현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산이 변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한국말 속담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산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 지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진이 흔들려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막 변하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산이 흔들려서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지진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죠. 뭐 진도 7점 몇, 8점 몇 이래도 막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는지 몰라도 산이 움직여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정도의 지진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지구학적으로 보면 지질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라는 것은 다분히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시를 보고 있잖아요. 책이 아닙니다. 시를 읽고 있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어서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2절에도 산이 나오고 3절에도 산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산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혹은 선지자들의 글에서 상당히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편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이 산은 어떤 경우에 권세나 통치자 혹은 왕이나 어떤 그 왕이 다스리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산이라는 표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이 백성이 그 산에 의지하고 백성이 그 산에 살고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들이 또 있고 어떤 그 산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산이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통치자나 왕이나 왕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지금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바다는 어떤 세상의 힘,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어떤 세파, 그죠? 어떤 통치적인 혹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 힘과 능력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어떤 바다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바다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딛고 서신다. 바닷물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와 권능과 그 통치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 바다를 밟고 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을 지금 이 바닷물이 흉용하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논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힘과 권력들이 흉용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떤 왕권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왕권이 흔들려요. 통치자가 흔들려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막 변하고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우리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늘이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서 개벽을 한다라고 할 때 새롭게 어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다든지 반역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뀔 때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천지가 개벽을 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통치자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지금 시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세력들이 흉용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시편의 오늘 46편의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조금 온도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여기서 한 시내가 흐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나하르. 원래 이 나하르는 시내라고 여기서 번역되어 있지만 보통은 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강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사용된 나하르라는 말이 있고 나할, 약간 발음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나할이라는 게 있고 나하르라는 게 있어요. 부드럽게 나하르가 있고 나할이 있습니다. 이 나할이라는 것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언제만 비가 오른다고요? 겨울에만 비가 온다고요. 그러니까는 겨울에 비가 올 때만 비가 올 때만 살짝 흘렀다가 비가 안 오는 여름에는 바짝 마르는 그런 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건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건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건천. 비가 올 때만 잠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할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편 46편에서 사용된 나하르라는 이 단어는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1년 내내 계속해서 지속해서 흐르는 강을 나하르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의 근원에서 샘이 흘러서 솟아나와서 그 샘에서 나온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강, 요단강과 같이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 강이 나하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그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한 시내, 그 한 강에 있어서 그 강이 나뉘어 흐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라는 것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스가랴와 혹은 미가서 혹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말씀과 말씀을 연상시키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한 시내가 있어서 그것이 나뉘어 흐른다라는 것은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샘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생수가 솟아올라서 그 생수의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해는 어디를 말하냐면 동쪽에 있는 바다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동쪽에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동해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해 바다는 커다란 호수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바닷물처럼 짭니다. 아니 바닷물보다도 더 짜요. 바닷물보다도 한 10배 이상 더 짭니다. 남쪽으로 가면.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떠요.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그래서 짠 바닷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해, 동쪽에 있는 바다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서해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 유대인들이 대해라고 불렀던, 얌가돌이라고 불렀던 커다란 바다, 그 지중해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른다고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에는 당연히 비가 오면 강이 흐르지만 겨울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도 흐른다라는 것이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생수가 샘솟아 나와서 그 온 땅을 사해바다와 저 지중해까지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그것이 흐를 것이다. 그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흐를 것을 스가랴 14장 8절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흐르는 것, 성전에서 솟아나와서 흐르는 생수가 무엇을 말하죠? 이제 그것을 이해할 때 미가서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가서 4장 2절하고 이사야 2장 3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미가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미가서 4장, 구약성경 뒤편으로 가면 미가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소선지서라 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미가서 4장 2절. 구약성경으로 제 성경으로는 1293쪽에 있습니다. 1293쪽에 있는 미가서 4장 2절. 찾으셨으면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미가서 4장 2절은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불렀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의 어떤 그 가사 내용이 되는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미가서 4장 2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오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솟아나오는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오는 것,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지금 온 땅을 적시고 흘러 넘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한 시내가 흘러 나오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46편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6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 성중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중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새벽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그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새벽은. 군대 가면 이제 야간에 그 보초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러면 초저녁에 해가 질 때는 그래도 이제 햇빛이 있어요. 해가 이제 지고 밤새도록 그 경계 근무를 쓰고 있으면 언제가 가장 어둡냐면 해 미명이 떠오르기 그 직전에 칠흑가도 같은 그 어둠이, 해 뜨기 직전에 그 몇 시간 동안에 아주 칠흑가도 같은 그 새벽의 어둠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해가 뜨기 전과 같이 그 새벽과도 같이 어두울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는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것 같고 가장 캄캄한 것 같고 가장 칠흑가도 같은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의 빛이 떠오를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헌화한다라는 게 뭘까요? 헌화한다.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뭇 나라가 떠들며, 뭇 나라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소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왕국이 동하였더니라는 것이 왕국이 흔들렸더니, 지금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다라고 번역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산이 흔들리는,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것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이방이 헌하며 왕국이 동하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다. 여기서 말하는 저가 시편 46편의 저,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발하심에 땅이 녹았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녹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시편 46편으로 돌아가서 46편 7절 말씀을 중요한 후렴이 되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소리를 발하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시면 온 땅이 녹아내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인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때로는 여수룬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셀라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서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이죠.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와서 말씀으로 땅을 녹이시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땅을 황무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땅을 황무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땅에서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도 상당히 중요하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말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 찬양을 어제도 찬송가 아니고 다른 찬양을 이제 불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불렀는데, 그리고 어제 또 방송에 약간 또 착오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 찬송가 79장도 오늘 시편 46절과 아주 직접 연결이 되는 찬양인 것이죠. 근데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정치적인 상황과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요동치고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전쟁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들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고 세상과 같이 혼란하며 요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은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7절의 후렴으로 다시 한번 마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같이 세상과 같이 우리가 시끄럽게 요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께서 하나님됨을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적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우주적인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앞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흉흉하고 요동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일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거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주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두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든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일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그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체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있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불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우리 고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성소에서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며 주의 말씀을 주께서 바라시면 온 땅이 녹아내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굴복하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같이 흘러 메마른 나의 심령과 하나님 나의 삶을 적셔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소송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악과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 어려움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주만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는 하나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